성도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지라도 끝이 있으며 터널이 끝나면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때 남성 청소년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에 진범인 김 씨가 잡혔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최 씨의 진술보다 더 범행 정황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 씨를 고문과 폭력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범인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진범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형사부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그 최 씨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그 재심을 맡게 되었고, 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주지검 분산지청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체포 구속 기소하여 2018년 3월 27일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만에 정말 그 재심을 통해서 그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간첩으로 또 모함을 받아서 형을 살고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에 와서 재심을 통해서 또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재심을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재심을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 법정에서 그 높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변호와 또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7교회와 7인은 초대교회, 초기 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7 그 시대의 교회의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인에 해당되는 교회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해당되고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179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중세 교황권이 마쳐질 때까지 이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인이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죽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의인과 상징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들의 억울함을 여기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정말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신원, 재심을 통하여 풀어주실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에게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정말 이 최아무개처럼 16년이라는 긴 시간 옥고를 치르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수가 찰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사단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그 수요 예배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설교하는 것을 듣고 참 많은 충격과 정말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진실이 가려지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그 설교 단상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쭉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좀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교회 카톡에 8개의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이름으로 정제된 정통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하는 정죄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정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교리를 수정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1904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기별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현재 116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조직되었는데요. 정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가장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과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교리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정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들과 다른 것을 이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수가 많다고 해서 진리고 수가 적다고 해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살펴볼 수 없고 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행위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어서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런 순종이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나온 순종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 최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올린 그 동영상 중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의 딸이 어느 겨울에 호숫가에서 놀다가 호숫가에 빠져서 양말이 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양말을 벗고 따뜻한 난로에 발을 말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겨울에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그 옆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도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위해서 그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에 있는 따뜻한 물을 그 어항에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우는 모습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이야기하는 장면을 듣고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물고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교회를 향하여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NO! 이렇게 부정을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할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면 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예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노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 4장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시작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폐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넷째 계명 중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생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일을 1년에 한 번 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7째 날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중에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 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규례대로 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식일은 쭉 지켜져 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천주교와 개신교회라는 그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삼육대학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명동성당의 그 서점에서 이 책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72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신부님께서 이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독교회의 그 개신교의 송량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세밀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외에 또 책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황 무리서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오히려 다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개신교에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해서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런 전통은 카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연옥설이라든지 성령께 대한 기도라든지 유아세례의 전통 등등 성경에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성전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의 요람은 카톨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정했다는 것은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예배일을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의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로 예배일도 토요일로 해서 일요일로 바꿨을 찐데 연옥설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없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일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다. 그러나 AD 364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요일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걸 바꿨다.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기념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지키면 됩니다. 부활을 1년에 한 번 지키면 됩니다. 매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천국에 갔던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이렇게 하늘에 간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근거 없이 그런 오해들을 이야기할 때 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 죽는 자들을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잠으로 표현했는가?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닮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천년기가 지난 후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했습니다. 천년기가 끝나면 그때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림,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 그때 그 성을 무력으로 들어가려고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면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생기는 살아있는 어떤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아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요. 이재훈 목사님, 일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이재훈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 법조계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일반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셔서 그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성경을 10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제7일 안식 예수 진행교회는 참 뭘 안 먹고 뭘 어떻게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데요. 안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자유. 방종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습니다. 담배를 우리는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안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금하고 먹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취하지 않게 조금만 먹고 그런 말이 아니고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에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곡류, 견과류,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식물입니다. 그러다가 노함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고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육식과 그 다음에 물고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이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준 우리의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에덴에 가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높게 두고 거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몇 가지 성경절을 들면서 그 오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그 제사 음식이 시장에 유통됐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창세기의 권면이나 노아 홍수 이후의 권면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절들을 보면은 먹을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어도 이렇게 참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디모데의 권면을 준 이 부분은 이 금욕주의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혼인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들은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된다 하면서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어찌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했을 때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구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사건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재심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신원함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혹 그러한 우리의 어떤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가장 높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심을 통해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오해들을 다 풀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 성경이 말하는 이단과 정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하신 그 교수님 중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참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한 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천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남길 수 있느냐까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감리교회에 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목사 시험을 볼 때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교리 시험에서 천당과 지옥을 믿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성격과 형태는 모르지만 천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 목사님의 겸손함을 보고 다시 붙어줬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지하 어느 곳인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또 그런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헌금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정통교회고 그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교회가 이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고 진리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밝히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오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하게 오해받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법정을 통해서 재심을 통하여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